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초기교단의 역사를 남방전승 기준으로 볼 때 첫 안건은 녹야원에서 지내셨다라는 게 이제 이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초전법륜을 듣고 갑자기 아라한이 됐거나 무화경을 듣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라한이 됐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한 3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아라한이 61명이 탄생했다. 부처님 포함해서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61의 길로 떠나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게 전법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초전법륜은 왜 중요하느냐? 법륜을 형성했기 때문에. 전법선언은 왜 중요하느냐? 자신만이 법륜을 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라한들에게 법륜을 굴릴 수 있는 자격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법선언 이후에 마지막 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께서 나도 역시 가르침을 펴기 위해 우르벨라 지역의 세나니가나 마을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지도를 다시 보면은요. 이제 오비구들과의 스토리가 어떻게 정확히 되는 거냐면 원래 부처님께서 저 우르엘라 지역 있죠? 저 지역에서 저기 보드가야하고 우르엘라 지역이 가깝잖아요. 저쯤에서 고행을 하셨대요. 원래 6년 고행을 저기서 하셨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이 백가죽과 등가죽이 붓기 직전, 그러니까 하루만 더 안 먹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수행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공양을 받으시고 몸을 씻고 수행을 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오비구들이 실망을 해서 저 동네에서 떠나서 저기 20바다나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기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저기를 찾아간 게 아니라 오비구들이 있는 곳으로 떠난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첫 안건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르엘라 지역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동네에서 6년 고행을 하셨죠. 그러면 저 동네가 지금 마가다국하고 가깝잖아요. 그럼 마가다국 사정에 대해서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6년 고행을 해도 아무리 고행을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소문이 들리거나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이 전법을 한다면 누구에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르엘라 지역에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 가섭 사명제를 교화하고 그 다음에 마가다국의 국왕을 교화하면 이게 어떤 시스템인 거냐면 인도 내에서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더 계급이 높을까요? 종교 지도자가 더 계급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와 사회 지도자 우두머리들을 교화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부 마가다국을 교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방법을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엘라 지역으로 가는데 이 우르엘라 지역에 가가지고 부처님께서 거기서도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 날 전법선언을 하시고 떠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항상 보면은 또 경전에서는 이동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하는데 이동하는 시간이 꽤 걸리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2월 15일 정도까지는 조동래 계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르엘라 지역에. 그러니까 가섭사명제를 교화하는데 약 3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동시간 뺀 겁니다. 흰통으로 날아가셨는지 아니면 걸어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동 시간 빼고 3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 이 삼가섭을 제도하는 기간을 거치는데 아함경 전승에서는요. 삼가섭을 제도하는데 되게 간단하게 제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가섭삼형제를 만나러 갔을 때 이 가섭삼형제한테도 이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어갔냐면 35세 석가족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왕위를 포기하고 출가해서 6년고행, 위대한 6년고행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존경받는 수행자예요. 고타마 실탈타라고 하는 존재는. 왜냐하면 본인의 고행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세상에 다시 없을 가장 극악한 고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다시는 못할. 그러니까 고행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이름이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끼리는 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소문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본인이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지금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저기 지금 어디야 저 노계원 있는데 가가지고 부자들 아들들 다 지금 어떻게 출가시켜가지고 뭐 이런 소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서로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섭삼형제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냐면 일단 내가 여기 하루 자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수행자가 왔으니까 그냥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주무시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용왕을 가둬놓은 방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킹코브라를 가둬놓은 방일 거 아니에요. 용왕을 가둬놓은 방에다가 거길 지정을 하면서 제가 오늘 저기서 자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거절하려고 그럽니다. 우르벨라 가섭이. 가섭 삼형제 중에 제일 형. 우르벨라 가섭이, 큰 가섭이. 큰 가섭은 마하가섭이니까 안 되겠다. 마하가섭 존재는 따로예요, 따로. 큰 가섭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첫째 가섭, 할배. 예. 이제, 우르벨라 가섭. 예. 우르벨라 가섭이 위대한 수행자가 와가지고 용왕한테 물려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좀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만류를 3번을 해요. 근데 부처님 들어가셔가지고 주무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밤에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불을 뿜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배화교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불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온갖 소리들이 들리니까 아이고 위대한 수행자가 갔구나. 나 때문이다. 그러고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멀쩡히 나왔어요. 그러더니 아함경전 보면은 바루를 들고 나와가지고 제가 용왕을 여기다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용왕을 바루 속에다가 신통으로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용왕을 굴복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이 가섭 삼형제 중에 우르벨라 가섭이 저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수행자는 크나큰 신통과 크나큰 위력을 지녔다. 신통을 부리는 맹독을 품은 독사인 흉악한 용왕을 위력으로 그 위세를 꺾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참으로 나와 같은 거룩한 님은 아니다. 이게 아함경 속에서는 아함전승에서는 저 용왕을 굴복시킴으로써 단번에 마하가섭이 아니라 가섭 삼형제를 전부 교화시키는 것처럼 나오지만 니까야 요 남방전승에서는 3개월 이 아함전승에서는 단박에 굴복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방전승에서는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이 공을 들여가지고 우르벨라 가섭부터 교화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이 남방의 전승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기를 이 가섭 삼형제를 교화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보이신 신통이 수천 가지래요. 근데
수천 가지의 신통을 보여도 그때마다 하는 표현은 뭐냐면 위대한 수행자는 크나큰 신통과 크나큰 위력을 지녔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나와 같은 거룩한 님은 아니다. 이렇게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 이렇게 오만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그때 당시에 큰 가섭이,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아니지, 이 가섭 삼형제 중에 제일 형이 500명의 제자가 있었답니다. 500명의 신도가 아니라 수행자만 500명이 있었대요. 거기다가 그 3개월 동안의 묘사를 놓고 볼 때 마가다국의 국왕과 이 바라문과 귀족들이 우르벨라 가섭한테 인사 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다국 근처에 있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어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오만하겠어요. 나름 근거가 이씨 오만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와 같은 거룩한 인은 아니다 이거예요. 저 오만함을 꺾는데 3개월의 시간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하바카라고 하는 스님들이 배우는 율장 대품이라고 해서 율장이 있거든요. 그 율장에 사실은 가장 초기 교단의 역사가 순박하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신통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스님들이 평가하기를 뭐 가섭 삼형제와 신통 대결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결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통들이 묘사가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엔 용왕을 제압했죠. 그 다음에는 어느 날 밤에 우르벨라 가섭이 밤에 나왔는데, 문 밖에 나왔는데 위대한 수행자인 고타마 시탈타가 머무는 그 숲이 무지개 색깔로 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처에 가서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천왕들이 내려와 있네요. 사천왕천에 천신들 있잖아요. 사천왕들이 내려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무릎 꿇고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음날 아침에 저녁 때 나갔는데 무지갯빛이 있어가지고 가봤더니 사천왕들이 왔던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천왕들이 문안인사 왔다 갔다고? 그러니까 또 위대한 수행자가 위력이 대단하구나. 그러나 나처럼 거룩한 님은 아니다. 다음 날은 제석천왕이 왔어요. 그 다음엔 또 범천왕들이 옵니다. 그렇게 하늘의 천신들이 가장 높은 천신들까지 다 와가지고 문안 인사를 차례차례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딱 보고 나서 항상 똑같은 생각이에요. 위대한 수행자는 대단하구나. 하지만 나같이 거룩한 님은 아니다. 거룩한 님, 이게 뭐냐면 아라한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아라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본인이 지금 불을 숭배해서 아라한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라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화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예. 이 사이비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보다 높다고 하면 사이비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하면 사이비예요. 본인이 부처님의 재림이다. 사이비예요. 사이비예요. 교주, 종교의 교주보다 본인이 높다. 약간 미친 거예요. 지금 정신이 약간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교화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부처님 직접 가서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직접 가셨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가다국의 국왕과 귀족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르벨라 가섭이 마음에서 질투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질투심이 일어나냐면 마가다국 국왕이랑 귀족들이 저 위대한 수행자를 보면 나 말고 저 위대한 수행자한테 귀의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딱 알고 그날 이 신통으로 요 남선부주 말고 다른 세상 가셔가지고 공양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공양 시간에 맨날 보이시다가 안 보이시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묻는단 말이에요.
위대한 수행자의 오늘은 어디 갔다 오셨길래 안 보이셨습니까? 그러니까 도반이 그러니까 우르벨라 가서 당신이 내가 저희 마가다고 구강 오는데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저기 신통으로 딴 데 가가지고 공양하고 왔다고. 그리고 타심통 아니에요. 마음을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수행자다. 그러나 나처럼 거룩한 이는 아니다. 이거를 3개월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신통을 보여주는데도 설법은 아예 먹히지도 않아요. 이미 오만하기 때문에. 본인은 아라한이고 당신은 아라한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설법은 안 막히니까 부처님께서 오직 뭐만 보여주시는 거냐면 신통만 보여주시는데 그런데도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홍수의 신통인데 인도는 인스턴트 홍수가 자주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도에서 보면은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그게 원래 등불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닌데 등불로 중국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뭐냐면 섬이에요, 섬. 섬. 근데 왜 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냐면 인도 같은 지역은 우기 때 홍수가 갑자기 나버리잖아요. 이게 강이 범람해서 나는 큰 홍수가 아니라 비가 갑자기 그 우기 때 남방에서 비 오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35도에 쨍쨍하다가 갑자기 이 세숫대야로 물 붓는 것처럼 막 비가 내려요. 근데 그게 한 10분 내리고 그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1시간, 2시간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홍수가 나버리겠죠? 이런 게 인스턴트 홍수인데 이때 섬이 왜 중요한 거냐면 그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은 그때 어디가 안 잠기는지를 알아요. 갑자기 홍수가 났을 때 어디로 가면 사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게 섬이요, 그게. 인도에서 갑자기 지금 아까 저희 지도 보셔요, 지도. 저희 불교 중심 지역이 여기인데 바다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무슨 섬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섬이냐면 그 갑자기 홍수가 탁 났을 때 그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지금 섬에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섭삼형제하고 생활을 딱 하는데 갑자기 우기 때 비가 막 와가지고 비가 막 내려가지고 인스턴트 홍수가 난 거라. 그러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위대한 수행자가 이 동네 지리를 모르니까 지금 첫 홍수 아니에요. 그러면은 쓸려가가지고 죽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벌벌벌 떨면서 이제 위대한 수행자를 구하러 가야 된다고 갔는데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주변에만 비가 안 와. 홍수에 휩쓸려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고도 위대한 수행자다. 그러나 나처럼 거룩한 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하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더는 안 되시겠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신통을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표현이에요. 한때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오랫동안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와 같이 위대한 수행자는 크나큰 신통과 크나큰 위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와 같은 거룩한 님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 결발행자를 자극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세존께서는 결발행자 우르벨라 까사빠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까사빠여, 그대는 거룩한 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룩한 길에도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대가 거룩한 님이 되게 하던가 그대가 거룩한 길에 들어서게 하는 그러한 그대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자 결발행자 우르벨라 까사빠는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존께 귀의하였다. 근데 저 문장을 잘 보세요. 까사빠요, 그대는 거룩한 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아라한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거룩한 길에도 들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수다원도 못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도의 입구에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문장 보세요. 그대가 거룩한 님이 되게 하던가 거룩한 길에 들어서게 하는 그러한 그대의 길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대의 가르침, 그대의 법 속에는 수다원이 되는 방법조차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아라한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라한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다원도 아니고 그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수다원조차 못 됩니다. 이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신통에서 지금 계속 밀렸죠. 안 그래도 위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존심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르벨라 까사파는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존께 귀하였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결발행자들이 전부 같이 출가를 한단 말이에요. 둘째 300명의 제자와 함께, 셋째 200명의 제자와 함께, 그래서 삼형제가 1000명의 제자와 함께 부처님께 귀의해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유명한 불의 설법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남방 전승에서는 이 9월 15일부터 3개월간 있었다 그러니까 12월 15일쯤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개월 동안 신통을 통해서 이 근기를 딱 상황을 무르익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가장 폐부를 찌르는 말. 자, 돈이 많고 돈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알고 봤더니 통장이 비었더라.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통장의 수가 허수더라. 통장이 알고 봤더니 0원인 거예요. 이러면 자기가 믿고 있었던 의지처가 완전히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예, 근데 본인이 아라한이라고 믿고 있는 거룩한 님에게는 본인에게 뭐가 전부냐면 법이 전부죠. 예,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불의 설법, 아주 유명한 불의 설법이 나오는데 이 배화교도들은 불을 섬겼단 말이에요. 불을 섬겨서 거룩한 님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비유로서 불을 가지고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불의 설법의 내용은 뭐냐면 세상은 이미 모두 불타고 있다. 탐욕의 불과 분노의 불과 어리석음의 불이 너의 눈에서 타고 있고 귀에서 타고 있고 코, 맛, 촉감, 안입이 설신의 육군이 세상의 모든 육군은 이미 탐진치의 불로 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꺼야만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불을 섬겨서 아라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꺼야만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설법을 딱 들으시고 위대한 수행자 1000명들이 또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위가 좀 틀려졌어요. 61명 아라한 된 다음에 전법선언을 하셨잖아요. 지금 우르벨라 가서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1003명을 교화하신 겁니다. 1003명을 아라한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제 소문은 일파만파 뻗치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아주 빠르게 퍼져가지고 요즘에 트위터만큼 빠르게 퍼지지는 않지만 종교계 소식 이런 거 아주 빠르게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다국에서는 지금 이슈 중에 이슈예요. 이슈 중에 이슈. 우리나라로 치면은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되게 큰 성당에 우리나라에도 무슨 뭐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인정받는 뭐 성당에서 추기경 있나요? 있으세요? 지금 현재 있으세요? 예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있나요? 성당 다니시는 분. 아, 여기서 물어보면 안 되지. 예. 예를 들면 있다고 쳐봐요. 있다고 치면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그 추기경이 원빈 스님한테 귀의했다 이거예요. 아니 나이차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시에 35세였기 때문에 그 정도 나이 찬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귀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하고 개종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아라한이 됐다 이거예요. 제자들까지 전부. 이런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슈죠.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지 마가다국 국왕이 직접 출동을 하는 거예요. 직접 출동을 하는 거예요. 혼자만 궁금하냐? 아니라 지금 마가다국 사람들 다 궁금해요. 그래서 경전 속에서는 12만 명의 바라문이 같이 왔다 그래요. 12만 명의 바라문이 다 궁금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 종교 지도자가 지금 젊은 수행자한테 귀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12만 명의 바라문과 마가다국 국왕을 탁 만나가지고 장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궁금하냐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위대한 수행자가 우르벨라 까사빠에게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르벨라 까사빠가 위대한 수행자에게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일까? 소문은 어떻게 났냐면 우르벨라 까사빠가 위대한 수행자에게 귀의해서 청정한 삶을 영위한다라고 나왔죠. 소문은 그렇게 났어요. 근데 이게 헛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확인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둘이 끊임없이 신통 대결을 하고 있다라는 건 소문을 들었으니까 누가 이겼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누가 이겼나? 그래서 위대한 수행자가 까사빠 존자에게 귀의했을까? 아니면 까사빠 존자가 위대한 수행자에게 귀의했을까? 12만 명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변하시는 방식을 잘 보셔야 돼요. 묻지도 않았는데 벌써 답변을 하시거든요. 12만 명과 마가다국의 국왕이 딱 왔을 때 답변하는 방식이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있는 우르벨라 가섭을 딱 보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문답을 봐보세요. 우르벨라에 사는 자여, 무엇을 보고 여인자라고 불리는 그대는 불의 제사를 버렸습니까? 까사빠여, 나는 그대에게 그 사실을 묻습니다. 어떻게 그대의 불에 바치는 제물이 버려졌습니까? 자, 어떻게 그대의 불에 바치는 제물이 버려졌습니까? 그러니까 까사빠 존자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사는 형상과 소리와 또한 맛, 감각적 쾌락의 욕망과 여인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티끌이라고 집착의 대상 속에서 알고 그러므로 저는 제사와 공의를 즐기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배화구의 가르침을 버렸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또 질문하세요. 까사빠여, 여기 그대의 정신이 형상과 소리와 또한 맛을 즐기지 않으면 천상계와 인간계의 어느 곳을 즐기는지 까사빠여, 그것을 나에게 말하시오. 저는 적정의 진리를 보고 집착의 대상을 여의고 아무것도 없어 욕망의 존재에 대한 집착을 여의었습니다. 다른 상태로 되지 않고 타자에 의해 이끌어지지도 않으니 그러므로 저는 제사와 공의를 즐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불의 제사를 지내서 뭘 하려고 했던 거냐면 천상에 태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천상에 태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군에 타는 불을 끔으로써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천상을 즐기고 싶지 않다. 인간계를 즐기고 싶지 않다. 즐기는 바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적정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을 제가 일부러 다 실었는데 지금 이 모든 문장들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우르벨라 가섭에게 지금 저 자세한 내용들 다 빼고 질문을 했다면 어떤 질문을 하신 거냐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대신 물어봐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뭘 궁금했냐면 젊은 수행자가 스승일까? 나이 많은 우르벨라 가섭이 스승일까? 이게 궁금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질문 듣지도 않고
대신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우르벨라 가섭에게. 우르벨라 가섭이요. 그대의 스승은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그 가르침의 핵심을 저렇게 길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건 당신의 스승이 누구인가? 그럼 그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요. 12만 명의 바라문들이 있는데, 마가다구 국왕이 있는데, 우르벨라 가섭이 탁 일어나서 부처님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딱 돌고 부처님 발등에 머리를 대고 귀의하는 거예요. 엄청난 퍼포먼스죠. 사람들의 궁금증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딱 사라졌어요. 그렇게 한순간에 탁 사라지고 나서 마음의 신심이 탁 찼을 때, 그때 아까 이야기했었던 보시에 대한 가르침, 지계에 대한 가르침, 천상과 지악, 악을 그치는 것, 선을 닦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 법륜도 굴리셨습니다. 이미 준비된 자들이잖아요. 국왕이고 바라문들이잖아요. 그래서 11만 명의 바라문들이 수다원이 됐대요. 그 자리에서. 1만 명의 바라문들은 독과를 얻진 못했지만 신심이 생겨서 제가불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11만 명의 바라문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치면 11만 명의 지식인들이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됐다 그래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의 종교 지도자와 사회 지도자를 단박에 귀의시키는 장면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성도 후 9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보면은 그 국사 배울 때는 연도 외우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안 좋아하셨으면서 또 은근히 여기서 9월 15일부터 이런 표현 들으면 또 좋아요, 또. 뭔가 좀 자세히 하는 것 같고, 정확히 하는 것 같고. 예. 근데 이 9월 15일이라고 약속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전화해봐야 알아요. 예. 전화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마가다국에 12만의 바라문이 귀의를 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제 이 전승이 틀린 건데, 남반 전승에서는 4월 8일을 지금 성도날로 본 거예요. 성도날로.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기준이 지금 어떤지 제가 이 초기경전 하나 가지고 지금 보면서 정리를 한 거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날짜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 전승 속에서는 4월 8일을 성도로 봤어요. 그래서 이 보리수와 금강보자 밑에서 한 50일 계셨다고 보시는 거예요. 7주. 그러면 50일 계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5월 30일 가까이 되죠. 그래서 그때 출발하셔가지고 6월 15일부터 녹야원에서 계셨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날짜는 정확히 계산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첫 안건은 어디서 지내셨냐면 녹야원에서 9월 15일까지 지내셨다. 지금 이게 이 부처님 성불하시고 1년 차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기를 부처님 돌아가시고서부터 계산하죠. 그러면은 불기 마이너스 45년.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성불하시고 1년차 첫 안건은 녹야원에서 지내시고, 그리고 나서 안거 끝나는 날 전법선언을 하셨다 이거예요. 61명의 아라한들을 함께 이 앞에 두고 전법선언을 하셨어요. 그 전법선언의 61명의 아라한은 부처님 한 분, 그 다음에 오비구, 그래서 6명, 거기다가 야샤가 7명째,
그리고 4명의 친구까지 하면 11명째, 50명의 친구 하면 61명째. 그렇게 해서 61가지 길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을 찾아가셨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신통을 보여주셔가지고 마지막 이 활용점점의 한마디, 당신은 아라한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방법으로는 아라한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귀의를 한 거죠. 그래서 12월 15일 날 가섭사명제가 귀의를 하고요. 1월 1일이 되기 전에 마가다국에 12만 명의 바라문들이 귀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왕과 12만 명의 바라문들이 귀의를 했으면 거의 느낌이 국교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가다국에서 본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 음력 1월 1일 날 이때 마승비구를 사리불이 본다 그래요. 사리불존자가 이때 마승비구를 만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리불존자와 목건연존자가 그날 곧바로 제자들 250명을 데리고 출가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은 금강경 안 오셨었죠? 오신 분도 계시고 안 오신 분도 계시죠? 제가 금강경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사리불존자 출가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사리불존자하고 목건연존자가 본인들 제자들을 데리고 출가를 했는데 본인들만 빼놓고 제자들이 다 아란이 된 거예요. 스승격인 목건연존자하고 사리불존자는 아란이 못 됐는데 제자들은 전부 아란이 된 거예요. 목건연존자는 일주일 뒤에 졸다가 열심히 수행하는데 나만 아란이 안 돼가지고 졸다가 부처님한테 한 소리 듣고 아란 됐어요. 이 졸음을 극복하는 설법을 딱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란이 됐어요. 목건존자는 그런 식으로 아란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뒤에 사리불존자는 남에게 설법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란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목건존자가 일주일 뒤에니까 1월 8일 날 아란이 됐다 이거죠. 그 다음 사리불존자는 또 일주일 뒤니까 1월 15일 날 아란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이날 1250 아란의 대법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날 부처님의 생애에는 단 한 번의 대법회예요. 부처님의 생애에는 여러 부처님마다 한 번의 대법회가 있을 수도 있고 3번의 대법회가 있을 수도 있대요. 평균적으로.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단 한 번이에요. 저 대법회의 기준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1250아라는 어떻게 숫자가 되는 거냐면 가섭사명제의 제자 1000명, 거기다가 사리불존자의 제자 250명, 거기다가 이제 이게 1250인데 1255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섭사명제에다가 목건연존자, 사리불존자 합쳐서 1255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50아란의 대법회든 55아란의 대법회든 그게 기준이 있어요. 대법회의 기준. 기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법회에는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는 그 자리에 모인 비구가 모두 에히 비쿠 아라한이어야 돼요. 에히 비쿠, 이게 빨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오라 비구여, 이렇게 해서 출가한 존재들. 부처님 처음에 출가를 할 때는 출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삼귀도 안 하고요. 에히 비쿠, 오라 비구여 하면은 곧바로 비구가 된 거예요. 에히 비쿠 아라한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법회의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 에히 비쿠 비구여야 되고 거기다가 아라한이어야 돼요. 법회에 참석한 이들이.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비구들이 모두 육신통을 갖추어야 돼요. 참석한 비구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구들은 모두 초대받지 않고 스스로 모였어야 돼요. 초대하고 자시고 한 건 대법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 모인.
그리고 네 번째는 그날이 포사라는 날이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건 부처님 당시에는 초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미 부처님께서 61명의 제자들이 전법선언을 해서 떠나잖아요. 그럼 60명의 아란을 보고 출가하겠다는 비구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러면은 부처님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럼 피곤하겠죠? 저희 얼마나 넓은지 다시 보세요. 다시 보셔요. 지금 61가지 길로 갔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아란이 저기 말라국의 빠와에 가셨어 지금. 근데 부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안다 그래도 보니까 지금 저기 라자가에 계신데 라자가 왕사상에 계신데요. 그럼 찾아가려면 지금 20바타나까지 대략 300km였대요. 저기 카필라와투까지 1200km였다 그러거든요. 그럼 저 빠와까지도 한 900km 되겠네요. 그러면은 비구 되려면 900km 걸어가야 돼요. 그럼 걸어가는 동안 부처님 딴 데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비구 한번 되려면은 900km, 1000km 걸어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가서 기다리거나 또 찾아가고 이러면 비구 되려면 한 1년 기다려야 돼. 이러면은 승단이 성립이 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미 전법선언을 하시기 전에 본인에게 임사를 시키고 승낙받지 않아도 3귀를 통해서 비구가 되는 방법을 허락을 해주세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 본인은 누가 출가하겠다 그러면 3귀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본인은 아직까지는 A비쿠 이렇게 오라 비구요. 이것으로서 3귀를 지금 직접 만나 뵙고 승인을 못 받으니까 3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대체로. 근데 본인은 A비쿠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형식화되기 전까지의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기간만 지나도 A비쿠 아라한들이 모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춘 대법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A비쿠여야지, 아라한이어야지, 육신통이어야지, 초대받지 않고 스스로 모여야지. 거기다 날짜도 있어요. 보름마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 포살날이어야지.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때는 부처님 당시에 딱 한 번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1250 아라한이라고 하는 정형구가 나오는 대법회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다시 보자면 부처님 성불하신 게 4월 8일이면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이때 1250 아라한의 대법회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상수제자로 사리불 존자와 목건전 존자를 지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지금까지도 거의 보면은 부처님 교단에 일반 비구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아라한이에요. 1년 차까지 지금 보면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아라한이에요. 그러면 석가족을 방문은 언제 하시느냐? 석가족은 이 2년 차에 방문을 하신다 그래요. 2년 차. 그러니까 요 2년 차에 방문을 하시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처단거를 녹야원에서 지내시고 요쪽 마가다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과 누구를 교화했냐면 국왕을 교화했죠. 그러면은 이제 이 동네는 좀 교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떠나야 돼요? 아니면 여기 좀 있어야 될까요? 떠날 수도 있는데 이제 마가다국 국왕이 이제 직접 그 아까 이야기했던 대나무 숲을 기증을 해가지고 이 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절을 만드는 건 왜 만드는 거예요? 한한 거 지내주시라고. 절을 만들어주는 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은 부동산 증명서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가지고. 자, 절은 누구 소유였을까요?
마가다국은 누구 소유였을까요? 승단의 소유였을까요? 국왕의 소유였을까요? 누구 소유였을 것 같으세요? 저도 모르겠어서. 아니, 왜냐면 스님들이 이걸 소유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승단이 공동으로 소유했다? 이것도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건 부처님께서 그것의 소유주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러면 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낼 것도 아닌데 공양을 올려요. 이건 뭐냐면 재산을 드린 거잖아요. 그건 증명서, 계약서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땅 문서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 문서를 그냥 드릴 수는 있죠. 안거 지내시는 거랑 상관없이 땅 문서 드릴게요. 그리고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용도가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땅 문서를 받지도 않았는데 공양을 올렸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 지내시는 동안 이곳에서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공양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단거를 마가다국에서 지내면서 포교 활동을 하시니까 또 소문이 쭉 퍼져가지고 부왕 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왕이 10번을 초청을 해요. 10번을. 10번을.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 가셔요. 왜 안 가는 줄 아셔요?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요청이 들어가질 않아요. 첫 번째 요청에 책임자 1명과 1000명의 사절단을 꾸려서 보냅니다. 근데 가가지고 설법 듣고 다 아란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사절단으로 온 거 잊어버리고 사시는 거예요. 세간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2차 사절단을 보냈는데도 또 다 아란이 되고 9차 사절단을 보냈는데도 지금 벌써 9,000명째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차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원래 잘 아는 친구를 보내면서 무슨 얘기를 조건으로 거는 거냐면 너 가가지고 아라한 될 거 안다. 어차피 아라한 될 거 안다. 그러니까 아라한 되더라도 말은 꼭 전해달라. 그래서 보내서 마지막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식으로 요청을 받고 그러니까 10,000명째 와서 10,000명째 비구들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청을 듣고 허락하셔서 가십니다. 그래서 가실 때 20,000명의 비구들과 한 번에 함께 가신대요. 석가족을 방문할 때 20,000명의 비구들이 함께 간대요. 그러니까 저 20,000명이라고 하는 게 포교 활동을 하는 동안 석가족에서도 계속 사절단이 왔죠. 사절단도 10,000명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3개월 지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했다 이거예요. 웰루아나 중림정사에 남은 비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남아있는 비구들도 있죠. 근데 따라 나선 비구만 20,000명이래요. 그래서 20,000명들이 함께 다시 저기에 보면은 지도를 다시 보면 여기 지금 마가다국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 까필라 와뚜까지 가야 돼요. 예, 까필라 와뚜. 그러면 도대체 이게 하루에 경전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루에 1요자나씩 걸으셨대요. 1요자나가 대략 20km인데 하루에 20km씩 걸으면서 2달을 여행하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20,0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석가족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저희 누구야? 라울라 존자도 그때 출가하고요. 이복 동생 난다도 억지로 출가하는 게 그때 출가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왕, 석가족의 왕이죠. 제안을 해서 각 왕족들, 귀족들의 집안에 아들들 1명씩을 출가시키자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요. 한 집에 1명씩 다 출가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기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석가모니 부처님 성불 하신 다음에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쭉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기준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법륜, 두 번째는 전법선언. 법륜은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언어적으로. 그리고 그 법륜을 통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물까지 증명해냈다는 거죠. 61명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도 권한을 주는 겁니다. 아라한들에게 공통으로 권한을 주는 거예요. 법륜을 굴릴 수 있는. 그래서 전법을 떠나고 부처님 본인도 전법을 떠나서 마가다국의 1250아라한을 만드는데 3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해에 1250아라한의 대법회가 있었고 그 다음 해에 마가다국에서 두 번째 이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석가족을 방문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렇게 초기 교단의 굵직굵직한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컨트롤 V처럼 반복되는 것들이, 이런 류의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는 그 중심 뼈대가 법륜이고 전법선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 뼈대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단순해요. 매우. 다른 뼈대가 거의 없어요. 전법선언. 여기 전법선언에서는 중도, 팔정도, 사성제. 그랬죠? 그리고 그냥 이 가르침이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에게 무화경. 여기까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전법선언의 정신으로.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 여러 아라한들이 한 곳에서 머무르면서 자신의 선정락을 즐기고 아라한의 삶을, 평화를 즐기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항상 길 위에서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전법선언의 정신으로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탁발을 나가시고 이 안거 시간 외에는 전부 유행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교화하는 45년간의 삶이 이 뼈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정신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조금 더 확장되고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높아지고 깊어졌을 뿐이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것을 뿌리로 해서 열린 꽃과 열매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한번 정확하게 찾아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내용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에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배울 거면 그때는 초전법륜경을 따로 분석해서 보는 시간, 그 다음에 무화경을 따로 분석해서 보는 시간, 그 다음 불해설법을 따로 분석해서 보는 시간, 그리고 전법선언을 따로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 요 정도까지가 되면 이게 철학적인 면에서도 초기 불교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초기 불교를 특강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초기 불교는 고도로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순박한 모습들이에요. 부처님과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 어떤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셨는가. 그냥 그런 모습들.
인간 석가모니 붓다가 어떤 분인가? 이런 모습들. 12연기 외울 수 있나? 이런 거 말고 12연기 해석할 수 있나?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건 다 후대의 12연기로 정리가 된 거고요. 정리가 된 거고 그런 거 못 외워도 되는데 오히려 외울 거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 가계도 좀 외우시고 아니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게 오히려 교주에 대한 신심을 키우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뜬구름처럼 잡히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똑같은 고뇌를 겪고 그 고통을 해결한 선배예요, 선배. 선배. 물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신통을 직접 보셨으면 저분이 천신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쌍신변에 신통해가지고 한쪽 콧구멍에서는 불 나오고 한쪽 콧구멍에서는 물 나오고 그런 쌍신변의 신통들을 딱 보면은 이제 저분은 천신보다 위대하다 이런 말이 나왔을 텐데 천신들이 밤마다 와가지고 문화 인사드리고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신심이 일어나겠지만 하지만 중생들을 만날 때는 가장 인간적이고 담백한 모습으로 만나셨던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격화되어 있는 부처님만 알기보다는 2500여 년 전, 이젠 거의 2600년 전이네요. 2600여 년 전 인도를 살았던 인간 석가모니 붓다와 그들의 제자들을 꼭 배우는 시간을 이번 2년을 바탕으로 해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대연기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인 만족감도 되게 크고요. 그리고 이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큰 도움이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틀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열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만족감이 있다고, 그런 이해가 생긴다고 나의 열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의 열반과는 보시하는 습관, 계율을 지키는 습관, 천상에 태어나는 공덕, 그리고 악을 그치고 선을 닦는 것. 그래서 청정한 마음이 생겼을 때 법륜을 공부하는 것. 이것이 나의 열반과 관계가 있지. 이 우주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 우주는 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그냥 지적 유희에 불과해요. 지적 유희. 우리가 이 초기 교단의 모습들을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 그래야 신심이 좀 나실 거예요. 부처님 이 당시의 전통을 지켜온다라고 하는 남방의 제가불자들은 사성제 8정도 이런 거 못 배웁니다. 금강경 이런 경전 못 배워요. 배울 기회가 없어요. 윗바사나 이런 것도 사실은 공부 못해요. 사마타 수행 이런 거 못해요. 거기는 시계 생천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신심이 깊어요. 우리보다 얼굴 표정이 훨씬 좋아요. 우리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보다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훨씬 강해요. 그럴 수 있는 비결은 손에 잡히는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석가모니 붓다. 거기서는 절에 가면은 항상 설법을 듣는 게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이 부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신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강, 2019년 특강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2020년에는 특강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되는데 자등명선언이 5월쯤에 여기 개합 만료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둘지 확장해서 갈지 아니면은 없앨지 3중 태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 5월까지 그러면 시간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5월까지 무슨 특강을 할지 고민을 해야죠. 예, 그래서 그 다음 특강 주제를 고민을 하는데
제가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생애 연도별로 쭉 보는 기준을 가지고 니까야를 좀 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년 차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2년 차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3년 차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80대 제자라고 불리는 80명의 대제자들, 이 대제자들의 삶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가능할까 싶어요. 굉장히 넓은 주제라 가능할까 싶어요. 이렇게 드문드문 특강을 해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나 싶은데 그래도 제가 좀 고민을 해서 중요한 사건들만 손에 꼽아서 보더라도 그렇게 좀 담백한 이야기, 초기 불교의 담백한 모습들을 한번 봐서 좀 이렇게 고도로 높아진 영적 탐욕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특강 주제는 2월 전에 정해야 되니까 제가 후보지들을 또 정해놓고 한번 의견을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의견을 물어놓고 제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시죠? 특징이 그러니까 뭐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의 특강을 하는 동안 이제 그래도 이 초기 불교의 중요한 내용들은 좀 본 것 같고요. 원만하게 회양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특강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